오늘 이제 로마서를 저희가 2017년 10월 8일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오늘 마지막이고, 참, 차은혜 목사님은 목이 좀 아프셔서 지금 옆에 아기랑 같이 계시고요. 그리고 김은희 전도사님은 수술하신 거 아니고요. 예, 라섹입니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 네, 저희가 로마서를 오늘 마치면서 저는 일주일 동안 마음이 좀 묘했어요. 왜냐면 로마서가 제가 2003년에 한월에 와서 처음으로 이렇게 시리즈로 설교한 처음이 로마서였어요. 이제 그때는 생각할 때, 진짜, 어떤 거를 시작할까 그럴 때 처음 목회 시작하니까 로마서가 되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또 배웠었거든요. 그래서 로마서로 해봐야지 그러고 했는데, 솔직히 지금 그때 설교를 보면, 새벽 설교는 제가 막 고민했었는데 이게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면 거의 한 70~80%는 그냥 표절 설교라고 봐도 될 정도로 몇 분의 목사님 설교를 많이 제가 따서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새벽 기도에만 보통 3번, 저희가 이제 하루에 한 장씩 설교를 쭉 했었기 때문에 2005년, 11년, 15년 했었고요. 또 14년에는 수요 예배 때도 한번 쭉 했었어요. 그리고 나서 작년에 이제 종교개혁 500주년을 지나면서 또 사도행전을 끝나고 좀 로마서를, 특별히 바울 이야기를 좀 다시 해보고 싶어서 로마서를 저희가 지금 1년 동안 같이 읽었습니다. 근데 일단 로마서가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일단은 바울이 쓴 편지지만 이 로마서가 굉장히 여러 번 역사적으로, 그러니까 기독교에서는, 기독교 역사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거든요. 일단은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알려져 있는 성 아우구스티누스가 실은 기독교 중세교회를 시작한 사람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시작했다는 게 다른, 저희는 좀 중세라는 거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많지만 기독교의 어떤 교리적인 근간을 만든 분이에요. 근데 아우구스티누스도 실은 신앙적인 고민을 하다가 로마서를 읽으면서 신앙을 정리해요. 맞다. 진짜로 하나님밖에 없다. 예수님의 믿음이면 된다. 라고 했었고, 그리고 신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고요. 특별히 우리 감리교를 시작하신 요한 웨슬레 목사님 같은 경우도 마틴 루터가 쓴 로마서 서문을 읽다가 복음의 의미를 깨달아요. 그러니까 복음의 의미를 깨닫는다고 하는 게, 제가 실은 설교 준비하면서 되게 고민해서 뭐라고 쓰지? 하나님을 만났다? 아니면 복음을 만났다? 복음의 의미를 느꼈다? 근데 그게 다 실은 하나예요. 왜냐면 복음이 누구시죠? 우리 한올교는 제가 자주 얘기하죠. 복음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러니까 복음을 느낀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정말 나의 그리스도시고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 아니라 지금 내 삶 속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믿고 느끼는 게 복음을 느끼고 내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를 통해서였다고요. 그러니까 도대체 로마서가 어떤 성경이길래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하잖아요. 실은 저도 또 게다가 작년에 한수연 박사님이라고 제 친구인데 바울을 10년을 공부하고 한국에 다시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 팟캐스트 또 같이 만나면서 얘기하면서 정말 로마서에 나온, 그러니까 그 전에도 설교를 여러 번 했지만 작년부터 지금 한 9개월 동안 로마서를 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게 바울이 원하는, 생각했던 복음이구나, 예수의 말씀이구나, 좀 정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올해 1년 내내 설교 제목 시작이 똑같았던 거 아시죠? 그리스도인의 땡땡 이라고 했던 이유도 바울이 꿈꿨던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2018년 우리 한올교에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했던 설교였던 것 같아서, 머리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면 항상 그때가 제일 좋아요. 저는 요한복음 할 때 요한복음이 제일 좋았고 사도행전 할 때 사도행전이 제일 좋았고, 근데 올해 요 로마서 설교는 아마 저한테 있어서도 제 인생에 좀 복음을 다시 한번 정립할 수 있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우리 은지 전도사님이 오늘 되게 좋았어요 라는 말 가끔 해주시거든요. 로마서 때 좀 여러 번 해주셔서 되게 고마웠는데, 그 로마서의 피날레 마지막 16장을 오늘 한 번에 다 읽어버리려고 합니다. 도대체 그 아름다운 로마서의 피날레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져 있을까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이여, 우리의 자매인 베베를 여러분에게 추천합니다. 로마서 16장을 읽으시면 읽다 보면 이런 거 있어요. 성경에 보면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읽다 보면 도대체 이게 뭐지라고 하면서 이렇게 정신이 몽롱해지는 경우가 있는데, 로마서 16장도 그래요. 일단 베베란 사람이 나오는데요. 누군지 아시는 분? 알면 대단한 거예요. 왜냐면 성경에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요 한 번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사람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우리가 예측할 수 있는 건 바울과 함께 했던 사람이고 어느 지역 출신인지는 나오는데 아마 이 로마서를 들고 로마에 간 사람의 베베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것도 추측이에요. 왜냐하면 바울이 아마 소아시아, 지금은 이제 터키에서 아마 이거 썼다고 저희가 알고 있고요. 쓰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간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안 가니까 베베를 통해서 이걸 전달했다고 봐요.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 뭐 한 절 더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은 성도에 합당한 예절로 주님 안에서 그를 영접하고 그가 여러분에게 어떤 도움을 원하든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었고 나도 그에게 신세를 많이 졌습니다. 일단 알 수 있는 거 하나는 이거네요. 도움을 일단 가자마자 원할 거래요.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보자마자 도움을 원하는 걸까? 그 이유가 나와요. 이 사람이 많이 도움을 주는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누구도 도왔어요? 바울도 도왔어요. 많은 사람, 게다가 이 도왔다는 단어가 이 앞에 도움이라는 단어랑 뒤에 도움이라는 단어가 다르거든요. 도왔다는 단어가 프로스타티스라 그래서 후원자, 조력자, 구원자예요. 가장 쉽게 생각하면 바울을 예산으로 후원했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을 돕다 그랬을 때는 그 사람이 내가 혼자 돈이 많아서 막 주는 것만은 아닐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봅시다.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을 도우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 바울도 지금 어디 가려고 하니까 바울을 돕기 위해서 돈을 들고 갔구나라고 편지를 듣고 갔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아무튼 많은 사람을 돕는 베베를 추천하는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부터는요.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내 목숨을 구해준 사람들입니다. 나뿐만 아니라 이방 사람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은 다른 성경이 브리스길라라고 많이 되어 있어요. 이제 브리스가라고 하는 건 약간 애칭 같은 거예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누군지 뭐 한두 번 얘기를 했는데 한 번 더 잠깐 정리하고 갑시다. 일단 이 사람들 로마 교회 출신이 원래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죠. 네로 황제가 유대인들을 다 로마에 쫓아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고린도라는 곳으로 갔어요. 고린도도 굉장히 큰 로마 도시가 있었던 그리스 남부에 있는 도시였어요.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면 바울을 만나요. 어떤 사람으로 만나냐면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직업이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면 텐트를 생각하는데요. 그 당시로 보면 텐트는 거의 이동식 주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고린도라는 데가 2년에 한 번씩, 지금도 이제 월드컵이 오늘 아마 결승이 있는데 2년에 한 번씩 굉장히 큰 올림픽 같은 게 열리는, 그러니까 뭐 2년에 한 번씩 지금도 서울에 가면 올림픽 아파트가 엄청 크거든요. 단지가. 그럴 정도로 그걸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마 로마에서도 그런 일을 했을 거예요. 천막을 만드는 사람으로 바울을 만나요. 그래서 바울을 거두어 준다는 게, 바울이 그 당시에 동료를 다 잃었다기보다 동료들 하나하나 다 전도자로 남겨놓고 혼자 막 도망왔어요. 고린도로. 혼자서 복음 전하는데 아무런 역할을 못해요. 솔직히 초반에는. 그래서 바울을 밥 먹여준 사람이 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저희는 가끔 바울의 원래 직업이 천막 만드는 사람이었다 그러는데 아니에요. 바울은 랍비예요.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거두어줬기 때문에 같이 천막 만드는 일을 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함께 이제 바울과 함께 했다 좀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에베소로 함께 갔다가 먼저 로마로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먼저 갔다기보다는 원래 고향으로 간 거죠.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리고 그들의 집에서 모이는 교회에도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첫 열매입니다. 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딱 요 앞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게 아니라 거기서 사람들이 모였어요. 근데 이걸 볼 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똑같은 걸 두 번 보여드릴 건데, 우리가 생각하는 가정교회냐? 지금 생각하는 가정교회는 그냥 가족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는 걸 가정교회라고 해요.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한올교회는 이 말하기 쉽다 그랬죠? 교회는 건물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근데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집에서 모였던 거예요. 그걸 보면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사람들이 돈이 좀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분 집에 몇 명쯤 모일 수 있으세요? 한 50명 거뜬히 들어오죠? 와, 솔직히 우리끼리만 해도 꽉 차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 가족 말고도 다른 사람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약간의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으니까 그럴 수도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집이 크면 모든 사람들이 사람들을 잘 돌보죠? 아니죠. 돌볼 수 있는, 그 가운데서 교회를 운영한다기라고 뭐하지만 어떤 봉사를 할 수 있는 굉장히 헌신된, 조금 더 가면 목회자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 당시로 보면. 그러니까 평일에는 천막을 깁고 주말에는 혹은 저녁에는 일을 하는 그런 목회자까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의 이름이요, 베베를 포함해서 24명이에요. 16절까지 24명 플러스 알파는, 왜냐면 그 사람과 그 가족들 뭐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엄청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이야기하면서 똑같이 말해요. 이 사람들은 이런 상황이니까 이렇게 해주시고. 근데 베베도 마찬가지로 뭐 브리스가 아굴라만 유일하게 앞뒤로 많이 나와 있어요, 성경에. 근데 그 사람들을 빼면요, 도대체 누군지 알 수가 없어요. 여기만 나온 사람들 거의 다라고 보시면 돼요. 껏해야 이제 뭐 다른 뭐 로마의 어떤 뭐 관리 이름이랑 연결해서 해놓은 것도 있는데 정확한지 몰라요. 그 사람이 관리한지 알 수가 없어요. 그냥 누군지 모르는 24명을 한참 이야기를 하고요. 여러분, 저희가 지금 읽은 것 중에 반복되는 단어가 혹시 있었는데,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혹시 무슨 단어가 계속 반복이 돼요? 무슨 단어일까요? 문안이란 단어예요. 24명에게 다 문안하여 달라는, 플러스 3번은 누구냐면 나중에 이제 바울 일행들이 우리가 문안합니다라고 3번 더 나와요. 똑같은 단어가 22번이 나와요. 도대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에게 왜 문안하다라고 얘기를 한 걸까요? 특별히 문안하다라는 단어를 잘 안 쓰죠. 그죠? 원어로 보면 뭐 에스파조마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연합을 나타내는 불변사, 뭐 팔을 접다라고 되어 있는데, 뭐 어렵게 가지 맙시다. 그냥 끌어당기다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래요. 그러니까 끌어당기다라는 말, 좀 더 가서 내 팔을 걷어서 이렇게 끌어오는 거예요. 우리 팔은 안으로 굽는다, 밖으로 굽는다? 밖으로 굽으면 병원에 가면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팔을 안으로 굽어요. 비슷한 거예요. 우리 편이 이렇게 끌어당기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실은 경례한다라는 뜻도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경례하다는 아니겠죠. 또 다른 뜻, 상징적으로 환영하다, 포용하다, 인사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환영하다는 아니에요. 왜냐면 만약에 베베라는 사람은 처음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 보는 사람이니까 베베를 문안하여 달라 그러면 환영하다는 뜻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베베는 뭐라고 나왔냐면 추천합니다라고 나와요. 그리고 나서 원래 로마 교인이었던 심지어 거기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여 달라 그래요. 그럼 도대체 이 문안하다라는 뜻은 뭘까? 우리 한자로는 분명해요. 물을 문자에 편안한 한자니까 안녕이라고 묻는 거예요. 근데 그냥 안녕이라고는 하죠. 보통 문안하다는 누구한테 쓰죠? 문안 인사라고 하죠. 문안 인사 누구한테 하죠? 어른에게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산전으로 봐도 우더늘에게 안부를 여쭈면서 평안히 잘 주무셨습니까? 어제 뭐 무슨 어디 아프진 않으셨는지, 혹은 자 주무시면서 피곤한 건 없으신지, 아픈 데는 없으신지를 묻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맞죠? 문안 인사예요. 근데 여기서 말할 때 우더른에게만 드리는 건 아니겠죠. 이걸 빼면 대충 맞아요. 문안은 언제 해요? 일 있을 때 해요? 매일 해요? 매일 하는 거예요. 그죠? 문안 인사는 같이 살 때. 우리 학생들 엄마한테 문안 인사 하시죠? 밤새 별거 없으셨지요. 근데 실은 얼굴 보고 아는 거죠. 그죠? 그게 문안이에요. 근데 그거를 꼭 자녀만 어른에게 하시고, 실은 부모님들은 매번 자녀에게 문안 인사하지 않으세요? 잘 잤어? 괜찮아? 어떻게 밤새 별일 없었고? 그죠? 실은 문안이라는 건 그렇게 끊임없이 가서 어떻게 무슨 일이 없는지, 좋은 일이 있는지 나쁜 일이 있는지 묻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대충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문안을 하는 걸까? 이걸 조금 더 갈게요. 우리 편을 끌어당기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문안한다는 건 그냥 가서 인사를 묻는 거. 좀 더 갑시다. 어떤 사람에게 매일 만나요? 매일 만나는 사람 누구 있어요? 가족들도 매일 못 만날 수도 있긴 한데, 실은 같이 일하는 사람은 매일 만나죠. 그죠? 같이 일하는 사람들은 같이 연합하는 것, 끌어안아주는 것, 포용하여 주는 것, 함께 하는 게 문안하는 거예요. 봐요. 누군지도 모르는, 전해지지도 않은 24명에게 플러스 알파에게 문안하여 달라고, 이게 그렇게 아름다운 정말 기독교 역사를 바꾼 로마서의 마지막 장이에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요?
조금 더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여러분을 위하여 수고를 많이 한 마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나의 친척이며 한때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그들은 사도들에게 좋은 평을 받고 있고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사랑하는 암볼리아에게 문안하여 주십시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몽롱하여진다는 게 뭔지 아시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몽롱하여진다고요. 죄송합니다. 이런 단어를 써서 설교 때 실은 저희가 볼 때 실제로 듣보잡이에요. 해석은 하지 않을게요.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사람이에요. 근데 실은 바울에겐 듣보잡이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 하나하나 바울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내가 아는 성도님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까 가정교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가족끼리 모여 하는 교회가 아니라 그랬죠?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단 옛날엔 그랬어요. 아빠가 예수님 믿기 시작하면 그 가족은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무조건. 그리고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빌립보에서 만났던 천장수 루디아나 이런 사람들은 밑에 데리고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간수장이 믿으면 다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 가족은. 그러니까 좀 유력한 가정을 중심으로 여기 가족은 같이 일하는 사람 포함합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려요. 거기 아마 가까운 사람이 있었겠죠, 그죠? 거기에 플러스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믿음의 식구들이라고 좋게 썼지만 이 사람들은 원래 예수님을 알지 못했다면 알 필요가 있었던 사람이다? 전혀 몰랐을 사람이다? 전혀 몰랐을 사람들이에요. 실은 바울이 이 사람들을 문안하여 달라고 한 사람들은 우리 가족들이었을까요? 믿음의 식구들이었을까요? 다 믿음의 식구들이에요. 예수님을 몰랐다면 알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교회에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에게 문안하여 달라는 거예요. 제가 실은 처음에 2004년에 이 로마 16장 설교할 때는 그 설교를 펴봤거든요. 봤는데 별 얘기 안 하고 지나갔어요. 별로 이거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2005년쯤 되니까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여러분, 왜 이렇게 24명에게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믿는 것과 사는 건 다릅니다. 아무리 이렇게 아름다운 로마서를 이해했다고 그렇게 살지 않으니까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라고 제가 설교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번 주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는 좀 달랐어요. 제가 13장부터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살란 얘기가 13장부터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16장이 진짜 로마서의 핵심이 아닐까. 왜냐하면 요 말을 좀 잘 묵상해 주세요. 신앙 생활을 한다는 게 무난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저희가 가끔 제가 한울교회 가족이라고 말을 많이 해요. 여러분 어때요? 좌우에 가족들 많이 보세요. 가족들 한울교회 가족들 많이 인사하셨나? 오시면서 인사하셨나요? 예. 근데 여러분 한울교회 가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오늘 처음 오셨잖아요. 뻘쭘하시죠? 교회 분위기도 뭐하고 이렇게 막 가까이서 담임 목사 있는 경우도 많지 않잖아요. 근데요, 놀라운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세 분만 뻘쭘한 게 아니라요, 한올교회 대부분 뻘쭘해요. 그래서 서로 이렇게 다 잘 몰라요. 실은 요 정도 사이즈면 실은 되게 잘 알아야 되는 사이즈인데 저희는 좀 특이한 게 있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좌우로 보라면 되게 쑥스러운 교회예요. 그리고 나서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또 하나님 가운데 한 가족이 되었으니, 제가 이 얘기는 거의 몇 달 내내 하잖아요. 좌우로 보시고 많이 한단 말이에요. 서로 좀 같이, 아까도 엄세영 목사님도 성경학교 그리고 수련회가 있는데 여러분 같이 마음으로 같이 해달라고 이야기도 하고 또 함께 참여해달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런 마음 말씀드릴 좀 불편하신 분들 혹시 있지 않으세요? 꼭 연합해야 하나? 그냥 와서 예배만 좀 드리고 싶어서 왔는데, 실제로 한울교회가 또 요 정도 사이즈에서는 그냥 예배만 드리고 가기도 되게 좋은 교회예요. 특별히 별로 귀찮게 하지 않아요. 나중에 좀 귀찮게 했으면 좋겠는데도 귀찮게 안 하는 교회예요. 농담처럼 실제로 그래요. 근데요, 여러분 어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배만 드리러 오셔도 전 괜찮다고 생각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전 예배만 좀 드리고 제가 일주일 동안 잘 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좀 지나가면 혹시 상처받아서 오신 분들이 몇 분 계셨었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내버려 두세요 그러시더라고요. 예, 예배만 드리셔도 괜찮아요. 그리고 한번 한올교회 어떤 경우가 보러 오신 분들도 괜찮아요. 근데 나중에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고 살아 움직이기 시작을 하면 그때부터는요, 문안하는 것이 시작이 돼요. 우리 훅 지나온 베베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많은 사람을 도와줬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어때? 만약에 우리 한울교회에 정말 많은 사람을 돕는 사람이 온다고 합시다. 누구 예를 들까요? 한비아 씨 너무 큰가요? 월드비전의 한비아 씨, 아니면 김장훈 씨. 김장훈 씨 오면 좋겠다. 현정영이면 더 좋겠다, 그죠? 만약에 김장훈 씨나 현정영 씨가 우리 교회 온다고 합시다. 반대하실 분? 현정영 같은 사람이 우리 교회 오는 걸 반대합니다. 아무도 없으시죠? 좋을 거예요. 연예인이고, 그리고 너무너무 칭찬받는 신앙인들이시고. 근데 그분들이 만약에 한울교회 온다면 왜 오시는 걸까요? 실은 현정영 씨는 재산이 많을 거예요.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 그 컨페션에 한 달에 돕는 게 1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한 달에만 컨페션에 그 300만 원을 넘게 후원을 하고 있는 분이고, 뭐 가끔 뉴스 나오잖아요, 그죠? 이번 몇 번째 생일 기념으로 뭐 얼마를 냈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분이 만약에 현정영이 우리 한울교회 온다면, 로마 교회를 도우러, 만약 한울교회를 도우러 오는 걸까요? 아니면 우리 같이 다른 사람을 돕자고 오는 걸까요? 어느 쪽일까요? 이쪽이에요. 저는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남을 돕는 분이 오니까 우리를 돕겠지. 그분이 오면 혹시 우리 한울 중고등학교 아니면 우리 한울교회 아이들에게 장학금을 주실까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실 거예요. 근데 아마 우리에게 더 많이 우리도 남을 돕자고 이야기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좀 불편해요. 중간에 저희가 우리 급식 후원하는 거 몇 명 나오잖아요. 그죠? 올해 지금 희망 충성 후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19명, 이제 플러스 알파 지금 1명을 더 뽑고 있는데 지금 올해 선정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한울교회 후원의 특징은 중1 때 뽑히면 고3 때까지 가요. 그래서 희망 후원은 이제 한울교회로 오는 후원금으로 드리고, 그다음에 충성 후원은 한 분이 기금 조성을 해서 10명의 아이에게 5만 원씩 주는 기금이 조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전에도 얼핏 말씀드렸었는데 우리 한울교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돕는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한울교회로 오는 후원금이에요. 그 중에 우리 한울교회 가족이 주는 후원금은 2명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한울교회가 한울중고등학교 실은 저희 딴 학교들도 돕거든요. 를 19명을 돕고 있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냥 우리 한울교회에서만 저를 포함해서입니다. 저를 포함해서 2명을 한울교회에서 돕고 있어요. 저는 다른 데 가면 정말 열심히 얘기해요. 여러분, 저희 온양 한울중고등학교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해요. 그러면 딴 데서는 잘 이해를 못해요. 요즘 중고등학교 학생들을 왜 도와줘야 돼요? 라고 많이 물으시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제가 이렇게 막 열심히 이제 좀 얘기 하나도 안 하다가 마지막에 혹시 목사님 기도 제목 있으시면 얘기해 주세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저는 항상 일단 한울교회와 온양 한울중고등학교에 기도해 주시고, 혹시 가능하시다면 한 달에 5만 원이면 학생들이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집에 많이 다니잖아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도 1년에 한두 명 정도 후원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서로 돕는다는 것 자체가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도 그 한두 명이 너무너무 소중하거든요. 그리고 한 3, 4년 지나면 조용히 이렇게 후원이 멈추는 경우가 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쭉 가요. 올해는 작년 고3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고3이 많이 나가고 또 새로 후원 들어온 게 있어서 새로 12명을 선정을 했어요. 그래서 학년별로 몇 명씩 제가 하고 이제 학년부장님께 선정을 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어요. 근데 나중에 들린 얘기인데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 아마 한월학원에서 줄 수 있는 후원 장학금 포함해서 제일 큰 거예요. 1년에 60만 원이 제일 큰 것 중 하나일 거라고 알아요. 삼성 정도 돼야 200만 원 정도 되고요. 근데 얘기하시는 거예요. 무조건 가난한 아이들이거든요. 목사님, 근데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들께 한 달에 5만 원씩 후원받는 아이들을 뽑아달라고 이제 학년부장님들 추천을 받을 거 아니에요. 너무 부장님, 얘 받아야 돼요. 얘 받아야 돼요. 얘가 지금 밀린 게 얼마예요? 부터 시작해서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중에 뭐 한 학년에 2명, 3명을 겨우 정해요. 그래서 저는 꼭 얘기해요. 부장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실은 후원을 해도 이런 애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아빠가 돈을 잘 벌어요. 근데 애를 돌보자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런 경우는 아무리 동사무소에서 추천을 해도 아빠가 양육자로 돼 있고
딱 검사 이렇게 동사무소 바로 나오잖아요. 아빠가 돈이 있기 때문에 잘려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런 애도 괜찮으니 진짜 선생님들 볼 때 가장 힘들 애들만 뽑아달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번에도 올해는 12명 많이 뽑을 수 있어서 좋다 그랬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해야 되는데 막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벌써 추천서가 들어오기 시작을 했고 이제 내일 모레 이틀 동안 또 정리해서 바로 이제 후원금이 나가기 시작을 해야 되는데 가끔 제가 추천서가 들으면 우리 전도사님께 좀 정리해달라 그러거든요. 정리해달라 그러면 1시간 뒤에 가면 울고 있어요. 목사님. 수업에 들어갔던 애들이에요. 아는 애들이에요. 근데 그 삶의 이야기 하나하나가 그냥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요. 야, 이러고 있었구나. 이 아이가. 이렇게 살고 있구나. 멋지다. 훌륭하다. 와, 이거 너무 적다. 얘한테 주는 건. 하나이를 불렀어요. 실은 얘는 1학년부터 돕고 싶던 아이였는데 티오가 없었어요. 올해 티오가 돼서 거의 처음이에요. 거의 저희가 정한 적이 거의 없어요. 다 맡기는데 3명만 작년부터 하던 애라 목사님 추천 1명 받고 추천을 했어요. 아침에 좀 불러다가 물었어요. 누구야? 너 내가 좀 상황을 아는데 이런 후원금이 있어서 너 좀 도와줘도 될까? 말하자마자 울기 시작해요. 애가 누구야? 괜찮아. 크지 않다는 건 알지만 도와줄게. 실은요, 제가 한월교회에서 이 희망후원, 충성후원에 대해서 얘기 거의 안 하죠. 그죠? 아마 작년 12월에 한번 잠깐 얘기했던 것 같고 안 해요. 왜냐면 제가 여기 있는 16년 동안 이미 후원해달라고 많이 했어요. 아마 월드비전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월드비전도 원래 처음 하자 그랬을 때 2만 원이었는데 올랐잖아요. 3만 원으로. 그리고 아마 돕고 계신 것들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실은 여러분 더 많은 사람을 돕고 싶습니다라는 얘기를 저는 밖에서 해요. 그래서 끌어와서 아이들을 도와요. 실은 바울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베베에 대해서는 베베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죠? 문안해달라고 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냥 추천합니다 정도. 혹시 마음이 되시면 같이 해주세요라는 마음으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로마 교회의 가족이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24명의 사람들에게 문안해달라 그래요. 근데요, 생각해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도 그래요. 브리스가 아굴라는 이건 정확하진 않은데 그냥 제가 상상한 거고요. 또 많은 분들이 비슷하게 얘기해줘요. 바울을 처음 만났을 때 브리스가와 아굴라는요,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이란 말 혹시 학생들 아나요? 일요일만 크리스찬이에요. 일요일만 교회 가고 평일날은 교회에 다니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왜냐하면 바울이란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 저희야 바울이 이 바울 사도 이야기하지만 아마 그 당시에 고린도의 바울이 왔을 때 도대체 이 사람 뭐야? 라고 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같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이렇게 거두어 준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희는 사도행전을 그런 마음으로 읽어보세요. 아니 바울이 갔는데 바울이 갔으면 브리스가 아굴라가 후원을 해줘서 그죠? 월요일부터 토요일 주일까지 전도하게 해줬어야지라는 생각 들지 않으세요? 근데요, 바울이 그 디모데가 오는 2달 동안 자기 팀이 오는 2달 동안요 평일날은 일하고요, 그리고 밤에 또 전도하고 또 주일에 일해서 정말 몸이 이렇게 망가질 때까지 일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그냥 걷어준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일이고 평일은 평일이고요. 그렇게 살던 사람이었어, 이 사람은. 그리고 이것만 해도, 걷어준 것만 해도요, 그죠? 월급 받아서 헌금만 잘해도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실은요, 아마 저희 목사들이라 그러면 좀 애매하긴 한데 평일날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받아서 11조 열심히 하시면 저희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분들은 교회 별로 신경 안 써요. 바빠서.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냥 헌금 내시고 뭐 교회는 알아서 잘 돌아가고 뭐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이분이요,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나서 정말 바울에게 묻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 사람은요, 주일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정말 아까 얘기했잖아요. 정말 자기 집을 교회로 열 정도의 사람이 된 거예요. 거의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혹시 주변에 나중에 목사님 되신 분들 있잖아요. 일 잘하다가.
처음에 그 가족들이 좋아해요? 싫어요? 많이 싫어요. 많이 싫어요. 차라리 처음부터 신학교 가면 괜찮은데 결혼 다 하고 나중에 목사하면 실은 되게들 싫어해요. 근데 그러면서 되게 열심히 살았단 말이에요. 여러분, 목회자들은요, 많은 사람을 도와요. 근데 아시죠? 많은 사람을 돕자고 또 얘기를 한다고요. 그래서 그 19명 중에 저희 가족들이 꽤 많아요. 저희가 제 가족들한테 얘기하면 저희 가족들은 뭐 저랑 인연 끊기 전까지 후원금 보내야 되잖아요. 형들도 다 보내고요. 다 보내요. 끊임없이 도와달라고 해요.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만났을 때 처음에 그 유대인을 중심으로 사역할 때요, 바울은요 일하지 않았어요. 바울은 일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그리스를 포함해서 이방인 중심으로 사역할 때 이 자비랑 선교라는 게 처음으로 나와요. 자기가 일해서 선교를 하기 시작해요. 이유는 왜 그랬는지 아세요? 왜 그랬을까요? 유대인들에게 선교할 때는요, 유대인들에게는 11조라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게 성전에 내는 거든 회당에 내는 거든 아니면 우리끼리 모여있는 뭐 한인사회에서 내는 거든 11조를 내는 게 너무너무 당연해요. 그리고 그 11조를 교회가 잘 나눠서 목회자들과 필요한 데 썼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가서든지 교회 가서 설교를 하면 당연하게 사례금을 받고 숙식할 곳을 아마 얻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샀어요. 이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삶이었으니까. 근데 이방인들에게 가는 순간 이 상황이 바뀌어요. 이방인들에겐 11조가 있다 없다? 없었어요. 만약에 바울이 그 얘기하거든요. 내가 너에게 달라고 했어도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 달라고 안 한 이유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도요, 우리 가운데 종교에 돈을 쓸 때가 있었네요. 언제 종교에 돈 썼죠? 굿할 때. 맞죠? 언제 돈을 많이 냈을까요? 갑자기 불교 절을 다닌다 그럴 때 절에 언제 이렇게 그 뭐라 그러나요? 절은 뭐라 보시란다 그러나요? 언제 하게 되죠? 언제 하게 되죠? 이것도 비슷해. 뭐 감사할 때 할 수도 있고요. 실은 꽤 많이 뭐가 있냐면 뭔가 원하는 게 있을 때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우리도 똑같네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유대인들에게 11조는 당연한 거였어요. 그게 기본이었어요. 근데 11조라는 거 커요, 작아요? 엄청 커요, 여러분. 모태신앙인들이, 저 같은 모태신앙인들에게 11조는요, 안 하면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근데 아마 여러분 중에 나중에 교회, 심지어는 직장생활 하다 교회 다니시는 분들에게 11조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이 큰 돈이에요. 맞죠? 그죠? 그랬다고요. 근데 그만한 돈을 만약에 내가 드린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나를 위해 대신 뭔가 하나님 해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바울은 그래서 이방인 사역으로 들어가자마자 후원을 받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번 돈으로 오히려 남을 도우며 살아요. 그렇게 수없이 많은 이방인 교회를 세웠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방인 교회가요 단단하게 섰어요. 단단하게 서고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요. 이제 오해하지 않을 정도.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 게 이 교회 헌금은 교회에 내가 어떤 부담금이라고 저 말씀드리잖아요. 11조는 부담금이에요, 여러분. 어찌 보면 저희한테는 부담금을 내는 게 내가 11조를 냈으니 복 받겠지라는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뭐 어차피 모든 게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 써주세요라는 마음으로 드리기 시작할 때 바울은요 대놓고 얘기해요. 우리 예루살렘 교회 좀 돕자. 가뭄 중이래. 좀 도와야 돼. 그리고 나서 좀 헌신 좀 해.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야 돼. 라는 얘기를 이방인 그리스도인에게도 엄청나게 해요. 부담될 정도로.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담스러워할 정도의 그 기부금을 가져가거든요. 이 사람이. 여러분, 실은 한올교회도 그런 면이 좀 있어요. 한올교회도 실은 제가 제일 죄송한 게 제가 막 길을 맡겨드리고 함께 가는 걸 제가 그쪽 조직력이 좀 약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시죠? 거의 뭐 설교도 다 저희 목회자들끼리 하고 그냥 이거 하는 것도 청소년들이 다 세팅하고 가잖아요. 그렇게 많이 봉사하지 않아도 되는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대신에 목회자들이 정말 많은 일들을 해요. 지금 여기 목사님이랑 전도사님들 여기 앉아 계시고 우리 선생님들도 계신데 오늘 아침까지요 이걸 진행하고 오셨어요.
온양한올 고등학교에서 하는 리더십 캠프 간부 수련회를 갔다 오셨어요. 정말 일주일 내내 목사님 계속 그러니까 물건도요 너무 많으니까 한 번씩 사오시더라고요. 한 번 코스트 가서 이만큼 사오시고 그다음 또 이만큼 사오시고 그만큼 이만큼 사오시고 계속 싸다 놓고 한꺼번에 들고 갔어요. 그래서 참 좋았던 건 그래도 중간중간 우리 한올교회 성도님들이 선생님들이 계시는 게 참 보기 좋았어요.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상훈쌤도 계시고 여기 쭉 있는데요. 여기서 실은 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 한 분 빼고는 다 한올교회 교족부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김강성 선생님 빼고는 다 한올교회 한 번 이상 오셨던 분들이세요. 그분들이 같이 계셔서 또 목회자들이 또 이런 걸 진행하니까 간부수련회인데 이런 일까지 벌어지더라고요. 이거 전사님이 보내준 건데 아니 간부수련회 때 이러고 놀더라고요. 아마 목회자들이 가서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한올교회 목회자랑 너무 친해지려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친해지면요 부담스러워지실 거예요. 저희가 하는 일이 많아요. 친해지면요 저희가 바라는 게 많아져요. 근데 저희가 거의 매일 캠프를 진행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가까워지면 캠프를 도와달라고 저희가 얘기를 할 거예요. 중학교 두두 캠프, 고등학교 위캠프 사이 뭐 끊임없이 캠프들이 있고 그리고 또 뭐 저 같은 경우도 기아 체험 때 도와달라고 많이 얘기할 거고요. 뭐 부모 교육도 좀 도와달라고 얘기를 할 거고요. 수없이 많은 행사들과 수없이 많은 것들 좀 같이 해달라고. 특별히 학원 선교, 선교잖아요, 그죠? 학원은 선교예요, 선교제예요. 학원 선교 도와달라고 얘기를 많이 할 거예요. 친해지지 마세요. 불편해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근데 친해지면요 알게 되세요. 좀 도와드려야겠다 아마 싶으실 거예요. 그리고요 성경학교예요. 성경학교 보면 되게 짠해요. 왜 짠하냐면 여기 작년 건데요. 여기 지금 교사들 중에 거의 청년들이 다예요. 그죠? 여성교회에서 식사해 주시고 많이 도와주세요. 근데 교사는 청년들이 단데요. 이 청년들이 다 한올교회 와서 처음 신앙생활한 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전 이 친구들이 참 고마운 게요.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수정 안 해봤지. 성경학교를 해본 적이 없는 친구들이 내가 이곳 한올교회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을 도와요. 좀 도와주세요. 성경학교를 해보셨던 분들 많으시잖아요, 여기 지금. 성경학교를 해보셨던 분들이 더 많이 와서 지켜봐 주세요. 청소년 청년 수련회를 준비해요. 이번엔 청년 청소년 나눴다 붙었다 막 이렇게 갈 거래요. 근데요 같이 신경 써주세요. 뭐 수박 같은 거 사갖고 와주셔도 좋고 그리고 뭐 같이 와서 은혜 받으셔도 좋고. 전 가끔 다른 교회 수련회 가면 부러울 때가 있어요. 아이들이 기도 잘 못하잖아요.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이 또 그 교회 나오신 분들이 뒤에 딱 일렬로 앉아서 기도할 때 기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거 보면 되게 부러워요. 여러분 그냥 와서 우리 아이들이랑 설교할 거예요. 그래도 같이 와서 은혜 받아주시고 같이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저희가 또 굉장한 실험을 하고 있죠. 청소년부에 교사가 없어요. 청소년들이 직접 해가요. 되게 좋은 거예요. 근데 추가로요. 여러분도 좀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 문안해 주세요. 아침 저녁으로 잘 가고 있는지도 물어봐 주시고 연합해 주시고 함께 해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요. 우리 한올교회끼리만 하면 되겠죠? 아니에요. 24명 플러스 알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재밌는 것들이 좀 있는데 그 명단 중에요. 여성 사역자가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이게 2000년 전입니다. 2000년 전에 바울의 동역자 중에는 여성 사역자가 굉장히 많았어요. 이게 이름만 갖고 정확히 알 수 없는 이름들이 좀 있어요. 그래도 3분의 1이 훨씬 넘어요. 여러분 실은 감리교는 자랑스러워할 만한 게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단 중에서는 여성 목회자에게 안수를 가장 먼저 준 교단이에요. 근데 전 꼭 자랑스럽지만 않아요. 전 지금도요. 한 2, 3년에 한 번 연락을 받아요. 처음 보는 전화예요. 전화 받으면 갑자기 그래요. 이성재 목사님, 네, 저 실은 어느 교회에 다니는 무슨 전도사인데요. 네, 근데 왜 전화하셨어요? 이랬더니 남자, 여자가 둘이 같이 목사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후배들이에요. 근데 진급을 하는데 목사님들이 그러는데요. 특별히 여성 목회자에게
남편 길 가로막으려 그래? 왜 여자가 목사가 되려 그래? 그걸 감리교에서 그랬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니까 저도 제 아내도 둘 다 감리교 목사잖아요. 내가 아는 분 중에 감리교 목사님 두 분이 계시다. 한번 상담해봐라. 그런 전화가 몇 년에 한 번씩 와요. 여러분, 그 당시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근데 지금도 그 일이 벌어져요. 지금도요, 실제로 그 기독교 사이트에서 여성 목회자에 대한 게 아직도 논란이 돼서 좀 웃겨 죽겠어요. 여러분, 우린 모두 다 하나님의 사람들이에요. 믿으십니까? 더 넘어가 볼까요? 여성의 이름이 많고요. 두 번째, 노예의 이름이 많아요. 이게 저희는 뭐 모르는데 그 당시 사람 딱 이건 노예 이름이야 라는 이름이 최소 4개 이상 있어요. 노예가 그 가운데 있었어요. 여러분 어때요? 편한 사람이랑 같이 있고 싶으시죠? 예, 당연해요. 비슷한 사람들끼리 모여 있으면 편하네요. 가족은 그래서 좋은 거예요. 같은 핏줄을 나누고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 비슷한 사람들끼리는요, 연합회라고 말하지 않아요. 지들이 알아서 모이니까. 바울이 서로 무난하라는 얘기는요, 네 옆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가족 아니에요? 예수님 때문에 만난 사람들과 연합해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올교회는 앞으로도 좀 편하게 갈 거예요. 어떤 의미로 편하게 갈 거냐면, 교회의 에너지 많이,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받은 은혜가 있다면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포함해서 사회에서 열심히 쓰는 교회, 그 은혜가 삶이 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대신에 여러분, 우리도 한번 모여봐야 돼요. 불편한 사람들과 모이는 건요, 의식하시고 결단하셔야 돼요. 제가 바라는 게 가끔 말씀드릴게요. 저는요, 하늘교회가 모여 앉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처음 오신 분이 갑자기 원래 있던 분 옆에 탁 가서 앉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누가 가서 앉아야 돼요? 하늘교회를 하루라도 더 먼저 나오신 분이 가서 앉으셔야 돼요. 같이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하늘교회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도요, 좀 불편한 사람 있죠? 직장에서도요, 내가 먼저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늘교회 주제 이거죠?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기도하는 나, 사용하는 믿음, 안전한 교회. 여러분, 이게요, 가정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세상으로 나가는 거예요. 맞죠? 그렇게 우리는 살아야 돼요. 여러분, 관심을 가져주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이 말하고 좌우 한번 볼게요. 좌우 앞뒤 한번 봅시다. 좌우 앞뒤 한번 봅시다. 다들 고개 못 돌리시는 분 많잖아요. 불편하시죠? 네. 여러분, 내가 나부터 무난해야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늘교회에서만 아니죠. 사용하는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이 이 자리를 떠나가시는 모든 공동체예요. 가정부터 여러분 직장까지.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아세요? 기독교는 원래요, 기독교란 말, 그리스도교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종교는요, 자격 없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맙시다. 기독교는 원래, 그리스도교는 원래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교입니다. 요즘에 시편 4부 5부 하고 있어요. 뒷부분 저희 요거 열심히 읽고 있잖아요. 읽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시편 설교하다가 시험을 많이 들었어요. 왜냐면 똑같은 말이 반복이 돼서 하루에 한 장씩 설교하는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실은 4부 5부를 설교를 지금 16년 동안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근데 요즘에 어쩔 수 없이 요거 때문에 하고 있는데 너무 좋아요. 하나씩 혹시 아침 기도에 들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감사 기도하고 싶으시면 시편 100편 보세요. 그리고 평생에 감사 이렇게 해보고 싶다 싶으시면 103편을 보세요. 그리고요, 하루를 마치면 뭐라고 기도하면 좋지 생각하시면 시편 111편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가족이 모여서 뭐 설날이나 추석이나 아니면 그럴 때 모이셔서, 아니면 가족 예배 드리실 때는 112편 보세요. 대박이에요. 궁금하시면 페이스북에 있어요. 매일 올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지금 오늘까지 119편을 4일 동안 읽었거든요. 119편의 시편 기자는 누군지 몰라요. 그런데 엄청난 신앙의 선배인데 이렇게 고백해요. 하얀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주님의 종을 너그럽게 대해 주십시오. 시편 119편의 시를 쓴 우리 신앙의 선배는요, 굉장히 거의 왕 같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하나님께 너그럽게 나를 봐달래요.
이건 딴 것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 이러면 어때요? 너 한마디 말 잘못했지.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친구를 바보라고 부르면 지옥불에 떨어질 거라고요. 지옥불에서 만나요. 근데 만약에 한마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면 우리는 아마 한마디도 못할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인은 알아요. 예수님의 기준은 그게 맞지만 그러면서 우리를 너그럽게 보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야 활력이 넘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믿는 게 바로 우리예요. 그런 마음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난하여 달라는 말이 다 마치고 난 다음에 이게 이제 로마서의 결론 부분입니다. 하나를 딱 부탁하고 끝나요.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이 배운 교훈을 거슬러서 분열을 일으키며 올무를 놓는 사람들을 경계하고 멀리 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네 배를 섬기는 것이며 그럴듯한 말과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속이는 것입니다. 실은 로마서 계속했던 얘기라 반복하지 않을게요. 싸우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가 싸우는지 아세요? 나는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아까 제가 자격 없는 사람들이라 그랬죠? 좀 바꿔볼게요. 같이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자격 없음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나를 사랑하셨으니. 여러분, 기도할 때 그래서 이럴 수 있어요. 기도 편하게 하세요. 기도하다 화나시 막 얘기해요. 하나님 걔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기도하세요. 아, 괜찮아요. 하나님 미치겠어요. 걔 때문에 걔 좀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끝에 이렇게 끝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제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아이를 돌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 엄마 아빠의, 우리 직장 상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했잖아요. 그렇게 믿습니다라고 기도했다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돌아오는데 똑같아요, 보기에는. 하지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그러시는 줄로 믿고 사셔야 돼요. 그렇게 살아간 여러분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어제 난민 반대하는 집회가 열렸다고 해요. 그리고 그 난민 청원하는 70만 명의 대다수가 기독교인이었다고 해요. 너무 마음이 아파요.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이슬람 난민이 들어오는 걸 막는다면 이슬람 선교를 하면 안 된다. 왜냐면 보세요. 이슬람 사람들밖에 없는 곳에 가서 하나님을 믿자고 가잖아요. 선교란 게 그런 거죠. 봐요. 기독교인이 많은 한국에 이슬람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면 돼요. 맞아요, 틀려요? 근데 왜 우리는 기독교 중심으로 이슬람 사람들을 들어오지 못하게 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신앙인의 선배의 이야기를 들을게요. 1년 별거 다 얘기해. 애들이? 왜 번호로 불리는구나. 죄수처럼 전쟁 어른들 일으키잖아. 희생당하는 건 어린아이. 거기서 태어난 애들은 인생이 전쟁이지. 13살 먹은 소년이 뭐가 될 수 있다면 벌써 알아버린 거야. 난 뭐가 될 수 없을지도 몰라. 그만해야죠. 배우가 연기가 잘 안 되면. 근데 이거는 그만두면 안 되는 일인 것 같은 거. 언제까지가 있나 그런 게. 가서 본 얘기들을 안 하고는 못 베기겠더라고요. 내가 보는 게 드라마라면 좋겠고, 그것도 연속곡 말고 단편 드라마 녹화 다 끝나면 다 철거하고 진짜 피가 아니고 토마토 케첩 묻힌 거라면 좋겠다. 아이고 깝깝해요 우리나라. 우리도 못 산대 이러면 참 정말 기가 막혀요. 그죠? 모르니까 그래요. 사느냐 죽느냐야. 1000만 명이 얼마인지 걔네들이 다 죽은 거잖아. 막 이렇게 100명만 죽어서 누워있어도 기가 막힐 텐데. 난민이 제일 불쌍한 거. 나라도 없고 먹여 살릴래도 나라가 뭐가 있어야 먹여 살리지. 난민으로 산다는 게 제일 불행한 거. 제일 가엾은 거. 우리들이 다 보고 있어. 어떻게 하면 쟤네들이 엄마 아빠가 없어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줄까? 네가 얼마나 예쁜지 알아? 눈이 얼마나 반짝이는지 알아? 너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너희들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는 알아줬으면 좋겠어. 나는 지금 이 순간에도 그치지 않는 아이들의 눈물의 외침에 고개 돌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엄마이자 할머니인 나 김혜자의 상식입니다. 신념입니다. 감리교 권사님이세요.
얘기 많이 하세요. 자기는 술도 많이 마시고 담배도 많이 폈던 사람이다. 근데 에티오피아에 80년대 가고 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말하는 분이에요. 이번 주에도 김혜자 집사님 간증을 몇 편을 봤어요. 제가 좀 여러분 무난하여 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어야 해요. 여러분 연합하여 주세요. 여러분 함께하여 주세요. 하얀색 부분만 같이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선한 일에는 슬기롭고 악한 일에게는 순전하기를 바랍니다. 악한 일 얘기하지도 맙시다. 그냥 평화의 하나님이 주 예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있음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무난하여 주세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만약에 우리 한올교회가 이번 한 주 이 말을 듣고 우리 중에 단 한 명도 옆에 있는 사람들을 무난하지 않는다면, 내 주변에 내가 함께 돌봐야 될 사람들, 그냥 우리가 우리 가족만 바라보고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하나님 믿는 거 맞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시죠? 여러분 무난하여 주세요. 여러분 함께하여 주세요.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도움에 동참해 주세요.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무난하여 주세요. 그리고 좀 더 갈까요? 여러분이 불편한 사람들에게도 다가가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꿈꿔주세요. 연합해 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성경학교도 함께 해주세요. 수련회도 함께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려고 합니다.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실 때 바울이 정말 너무너무 아름다운 로마서를 썼어요. 그 로마서를 읽다가 수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꼬꾸라졌어요, 여러분. 근데 그 아름다운 로마서의 맨 끝에요, 무난해 달라는 말을 22번을 써요. 바울이 진짜 바라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알았어요? 이제 알았죠? 복음 뭔지 알았죠? 그러니 무난해 주세요. 베베처럼 불편하니까 제가 무난하라고까지는 하지 않을게요. 그런데 베베 같은 사람이 여러분 옆에 있다면 추천하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함께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옆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사람 있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들 있죠. 무난해 주세요. 함께 사역할 게 있진 않은지. 노예들도 있네요. 이제 노예 아니잖아요. 함께 해주세요. 공평하게 해주세요. 남자와 여자, 어른과 아이, 우리 모두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난해 주세요.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선한 일에 최선을 다해주세요. 하나님의 뜻대로 가주세요. 그 바울이 지금 우리 옆에서 1년 동안 9개월 동안 나눴던 로마서의 마지막에 부탁하는 거예요. 무난해 달라고, 연합해 달라고, 함께 해 달라고.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연합하겠다고, 함께 하겠다고, 여러분 가정에서, 내 삶에서, 우리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 우리 한올교회에 모이는 그 모임들, 여러분 예배들, 수련회, 성경학교, 또 좀 이따가 모이는 우리 청년부 모임, 청장년 모임, 또 우리 여성교회 모임, 남성교회 모임, 연합하겠다고, 함께 그 마음을 모으겠다고 여러분 함께 해주세요. 그리고 시리아와 난민들을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세요.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잊지 않고 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난하여 주십시오. 주님 무난하여 주십시오. 내 옆에 함께 있는 그 사람에게 무난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소중한 사람입니다. 무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무난하는 우리 한올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아니 그저 잘 있었어? 라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손 한번 붙잡아주면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무난하여 주는 하나님의 상으로 함께 서는 우리 한올교회가 될 때
더 많은 사람들이 연합하여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이루어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아버지, 그렇게 그 일들을 해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해하지 않겠습니다. 착각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그 사랑을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 은혜가 삶이 되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바울의 편지를 읽는 로마 교인들의 마음을 생각해 봅니다. 맞다, 이 사람 있었는데 지금 어딨지? 이 사람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있을까? 이 사람 그런 사람이었구나. 주님, 혹시 우리 하늘교회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한 명 한 명 이름을 불러가며 우리의 마음속에 문안하여 달라고 주님 말씀하여 주지 않으셨습니까? 저도 일주일 동안 이 말씀을 묵상하며 문안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반가워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락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단한 도움이 아니라 그저 너를 위해 기도해주고 있다고, 잘 살고 있냐고 그 한마디만 했는데도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하나님, 문안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옆에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또 동역자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함께 일할 수 있는,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문안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들은 청소년부와 함께 문안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청년들은 청년들이, 청장년들은 청장년들끼리, 여성교회는 여성교회, 남성교회 남성교회끼리 함께 모여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그 문안을 다른 사람들에게로, 심지어 불편한 사람들에게까지 퍼져가는 그런 하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절대로 그 무난함이 이 가운데서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자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이 사회에서 무난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연합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함께하는 우리 하늘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야 될 그곳에 열심히 그 사랑을 나누는, 생각해보니 가정도 그렇네요. 학교도 그렇네요. 직장도 그렇네요. 이 사회가 그 사랑이 필요한 곳이네요. 그 사랑을 열심히 나누는 우리 하늘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름방학이 시작한 한 주네요. 또 여름 행사들이 있네요.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행사가 다른 것 아니라, 특별히 하늘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몰랐던 청년들이 옵니다. 청소년들이 옵니다. 어린아이들이 옵니다. 그들에게 그 사랑을 풍성하게 나누는 여름 프로그램들, 모든 시간들이 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몸이 아프거나 어려움이 있다는 것 주님 아시죠? 저희 이렇게 기도만이 아니라 다가가서 함께 기도하는, 손잡아주는 하늘교회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귀한 예물들을 가져온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손길도 지금 좋으시지요? 기쁘시지요? 그 예물들이 정말 허투루 쓰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일, 그곳으로만 쓰여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무난하겠노라고, 연대하겠다고, 연합하겠다고, 함께 동참하겠다고 결단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같이 드립니다. 아멘.